말씀은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3절 한 절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 한 절입니다. 제가 분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죄송합니다. 유다서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제가 후반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당신께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또 제목으로 말씀을 연이어서 들을 때 우리에게 정말 인간이라는 것이 참 무엇인가를 또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런 딥러닝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이제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반대로 사실은 알게 되고 또 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인간의 이 생각을 모방하기 위해서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back propagation이라고 하는데 결국 인간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했던 말을 돌이켜서 생각하고 또 내가 가졌던 지식을 다시 그 순간에도 수정을 하고 이것과 이제 같은 논리로 만든 것이 바로 백프로퍼게이션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뉴럴 네트워크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프리 힌턴이 이제 처음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경에 이제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 뭐냐면 Attention is Everything이라는 이제 논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화할 수 있게 된 로직인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이제 웨이팅 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W 값이라고 하는 웨이팅 값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파라미터를 1600억 개를 썼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그냥 일종의 선형 함수예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A, Y 플러스 C, Z 플러스 해서, 무수한 그 선형 변수와 그 다음에 이제 상수들. 근데 이제 결국 A, B, C, D가 이제 웨이팅 값이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가 10개, 10억 개, 1000억 개 해서, 이게 무슨 엄청 복잡한 함수를 쓰나 보다 하는데 이제 그게 전혀 아니고, 실은 그냥 변수를 그냥 정하는 변수의 개수가 많다. 사실 이제 그거기 때문에, 수학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의 정보를 학습하다 보면 처음에 어떤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이 논리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계된 유사 단어들에 대한 웨이팅 값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화가 되면 처음에 얘기했던 거가 이제 뒤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3000%로 빠진다 그러죠. 그렇죠? 분명히 무슨 다른 제목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부가 설명이 너무 커지면 사람도 내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걸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할 때 보면은 뭐 주제를 이걸로 했는데 어떤 사실을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면 이제 원래 뭐를 얘기하려는지 다 까먹어 버리는데 똑같아요, 컴퓨터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간 역시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지능 똑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텐션이라는 이 기능을 이제 줘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이제 반복돼도 중요했던 주제는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대화 중간중간에 다시 웨이팅 값을 증가시켜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간과 똑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텐션을 하게 했으니까 이제 사람은 대화에다 잊어버려도 이제 얘는 오히려 이제 안 잊어버리고 인간보다 더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이마에 정말 붙이고 손에 달고 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인간도 결국은 그 정말 이 인공지능과 같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넣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정보를 왕창 넣어주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제 그 방식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간과 원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마인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 어텐션 기능이에요. 어텐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없이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매일 읽는 걸 갖다가 이제 스킵해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어 버리냐면은 내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유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컴퓨터는 이제 실리콘 베이스지만 우리는 정말 더 신비롭게 만들어졌거든요. 네? 기능은 같지만 더 신비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뇌 하나와 이 감각기관으로 정말 이 지구상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컴퓨터보다 어떤 면은 더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재질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나 기능은 같다. 기능은 뭐냐면 만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텐션 기능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말씀을 까먹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인간의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럼 하나님이 살면서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했냐면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영원히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원히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영혼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방황 속에 결국은 그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생성형 그 AI가 뭐 그 16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든 거를 생각하고 분류할 때 그 모든 그 변수들은 결국 이제 W 값이라는 것을 갖는데 그것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결국 다 보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 웨이팅 팩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다 이제 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지식의 모든 것에 결국 하나님과 연관된 지식들이 계속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느끼는 이 영원에 대한 것을 깨달을 때 그게 허무하지 않은 거죠.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갈 본향이 있고 나에게는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내가 안 읽어서 이제 그 웨이팅 팩터에 하나님 성경에 관계된 것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나는 또 괴롭고 힘들고 인생이 무엇인가 또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환상, 그러니까 아니야 인간은 어떤 기계랑은 다를 거야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 그 환상이 너무 강력해지면 마술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또 하나님도 초월해버리는 어떤 진짜 잘못된 어떤 미혹의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을 결국 잘 보면은 결국 인간도 피조된 거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사고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고하게 한 것처럼 결국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의 적용해 보면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든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어떤 사건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공포가 될 수 있고 또 염려가 될 수 있고 또 불안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결국 관장하는 것은 계속 말하지만 아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란 말이에요. 편도체. 근데 편도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뇌신경적으로 어떤 특징이냐면 실은 편도체는 생각보다 많은 그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많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데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결국 그건 뭐냐면 편도체라는 것이 한번 잘못되면은 반대로 말해서 수정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수정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에서 경험하는 분들은 실은 되게 특별한 분들이에요. 실은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살아왔을 때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해요. 왜 더 특별하냐면 저희 교회에 어쨌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올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삶이 된다는 소리예요. 실은 뭐 더 많은 사람들은 뭐 더 비참한 상황으로 가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신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정상인들처럼 이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와서 저희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른 어떤 정말로 그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과는 또 다른 모습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사고가 정말로 이렇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결국 그 웨이팅 값이 모든 걸 정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모든 단어에 대한 가중치 그것 때문에 모든 문구에 대한 가중치가 생기고 그래서 인간과 같이 얘기하게 되는 건데 근데 결국은 정신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어떤 가중치가 너무나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인간도 뭐 천억 개 정도의 그 변수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이 뭐 단어마다 뭐 다 다를 텐데, 그쵸? 그 웨이팅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얘네들이 다 이 문자만 넣어준 거잖아요, 실은. 다 문자만 넣어줬는데 결국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문자만 넣어줬는데 인간의 감정을 다 알아요. 인간의 감정을 다 알아요. 감정을 다 한다는 거냐면 인간이 우울하다는 감정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인간을 모르고 다 아까 말했지만 보통 이제 그 오픈 AI가 3세대 3.5세대가 그 45TB의 그 정도. 근데 45TB면은 요즘 컴퓨터가 1TB짜리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텍스트에서 그렇지만 뭐 그거 45개 정도 훈련시킨 게 이게 챗GPT 3.5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작은 양이에요. 양으로 치면. 근데 그것만 훈련시켜도 벌써 얘네들은 인간이 슬프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러니까 결국 웨이팅으로 단어를 다 조합한 거기 때문에 이미 걔네들이 이 웨이팅한 값을 여러분이 그래서 뭐 챗GPT 중에서 그 데이터를 뽑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우울하다. 그럼 그 관련 언어들에 대한 퍼센트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기쁘다, 뭐 슬프다 이거에 관련 단어를 다 유사하게 다 이미 다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 학습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다라는 것을 안 봐도 단어만 가지고도 다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편도체라는 것은 생각보다 실제로 그 연결된 신경망이 아주 적어요. 다른 거는 뭐 수천 수만 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몇만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편도체라는 것이 한번 잘못되면 이제 회복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편도체라는 것은 인간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떤 충격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너무 커져버리면 아까 말한 그 웨이팅 값이 보정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보정이. 그러니까 그 어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웨이팅 값이 보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 linear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정보를 이 신경망에서 처리할 때 우리 뇌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내가 어떤 A라는 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실은 뭐 A부터 Z까지 많은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A 시그널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칼에 찔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피하죠.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무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피하고 예를 들어서 받아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근데 보통은 누구나 다 손을 피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어떤 특이한 사람은 무술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는 시그널이 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처럼 사람의 뇌라는 것은 만약에 28개의 시그널이 온다 그러면 알파벳으로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한 시그널이 강하고 나머지는 되게 이제 작은 거예요. 작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또 다른 것에 연결되고 지식이 되고 이렇게 정보가 되어 쌓이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할 때 그 리니어 레시피케이션을 할 때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과 0의 함수로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이제 그건 뭐냐면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는 다 제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필요한 건 남고 필요 없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보면 이게 그 리니어 펑션을 거의 1과 0으로 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하게 기억되는 것만 남고 나머지들은 그게 이제 남아 있어야 뭔 정보를 넣었을 때 그게 웨이팅 값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거의 0이 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슨 얘기를 해줘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줘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뇌 기능적 이상이 생겼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그 딥러닝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도 이렇고 인간의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이렇게 생기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6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근거 없는 단정. 그러니까 별로 근거가 작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북한에는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옛날 60년대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 배우면은 아니야. 평양에는 혹은 대도시에는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이거를 마치 아니야 하나도 없어라고 이제 계속 우기는 것 같죠. 그래서 바로 근거 없는 단정. 그 다음에 흑백사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지대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보통 정치적이 힘들어지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흑백사고. 그 다음에 항상 부분적인 것만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항상 보지 못하고 항상 부분적인 것만 집중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항상 과대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충격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무 의미 없는 거를 이제 과대평가해버리면 이제 그러지 못한 자신을 봤을 때 너무 이제 치부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복적인 고민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바꿀 수 없다. 내가 꼭 이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이제 일반화. 그 다음에 자신이 뭐가 딱 결정한 거를 하면은 극단적으로 그것이 맞다. 일반화하게 되는 거죠. 일반화하게 되고 이제 6가지 이 특징에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에 항상 재수가 없다. 나 때문에 재수가 없다. 나 때문에 피해를 준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고, 요런 성향에, 이제 그 외향적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돼버렸으면은, 그게 이제 분노와,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자기 탓이 아니라 다 남 탓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뭘 말하냐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진 사람은 결국은, 이 컴퓨터에서 웨이팅 팩터를 잘 이게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결국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그 웨이팅 값들이 전혀 보정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1년이나 2년이나 10년이 지나도 결국은 거의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걸 통하여서 이런 그 딥러닝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가에 대하여 정말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하구나. 물론 뭐 이제 이런 내용은 뭐 어디 책에 없어요. 제가 양쪽을 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같다는 걸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정말 이러한 그 환경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성경에 되게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렇죠? 영원히 예비된. 성경이라는 건 참 특이해요. 성경이란 참 특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표현이 다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그러니까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와, 그러니까 참 이때 이게 블랙홀의 개념이 1914년에 슈왈츠라는 이제 그 슈왈츠 쉴드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자마자 그것을 응용해서 1915년에 이제 블랙홀이 있다는 걸 예상을 했는데 수학적으로 2000년 전에 유다가 정말 이 블랙홀하고 똑같은 거예요, 블랙홀. 결국은 그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빛이 빠져나올 수 없죠. 그것으로 그 주변 모든 별들을 다 삼키는 거예요. 근데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을 이해할 때 이 블랙홀을 생각해 보면은 도움이 돼요. 블랙홀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과연 이 블랙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궁수자리 A에서 결국은 이제 초거대 질량, 우리가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이제 사진을 찍었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 펜로스와 그 다음에 그 UCL에 있던 게이츠라는 여자 천문학자, 그 다음에 UC 버클리에 있었던 겐첼이라는 이제 세 분이 이제 그 블랙홀 펜로즈는 이제 이론을 했고 게이츠와 이제 젠첼은 이제 그 사진을 결국 이렇게 찍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농사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세상에 이 은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도 이제 은하계에 있지만 이 은하계의 모든 중심에는 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러한 이제 그 블랙홀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은하계의 중심에는 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수자리 A도 뭐냐면 우리 은하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바로 블랙홀을 안 보이니까 그 주변을 관측해서 결국은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전파 반환경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죠. 근데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홀이라는 거는 우리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의 그 가장 큰 약점이 뭐였어요? 우리가 그 칼 융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라는 건 칼 융이 뭐라 그랬냐면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사건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왜 고통을 느끼냐면 나는 뭔가를 했는데 그것에 아무런 의미도 주어지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연히 내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뭔가 잘못돼서 그것에 의미가 부여되지 못했을 때. 의미가 부여되지 못했을 때가 뭐냐면 네가 왜 그런 일을 했어?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뭔가 엄청 힘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성도님 많이 주무시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쉬운 예를 드리면 예전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이경환 목사님이 이제 여성교회 회장이니까 항상 뭐를 열심히 뭔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항상 뭔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경환 목사님이 항상 와서 다음 주에 뭐 이거 준비할게. 그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네네 그렇게 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경환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한대. 그러면 제가 아니 그거를 왜 그렇게 한대?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래. 저는 잘 듣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입장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기환 선생님이 바쁘시니까, 제가 이제 여성교회 회장으로 영혼들 뭐 하죠. 옛날에는 뭐 음식도 하죠. 지금하고 되게 엄청 달랐어요. 아시겠죠? 너무너무나 많은 그 일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힘든 거를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런 거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준비하냐면서 저는 이제 화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이경환 이사님이 더 고생하지 말라고. 힘든데, 몸도 아픈데 왜 자꾸 하냐고, 이제 그거였지, 뭐, 제가, 뭐, 잘못한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경환 이사님이 완전 이제
엄청 자기가 엄청나게 했는데 그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그럼 이제 그게 블랙홀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상처와 반응 이게 결국 뭐냐면 그 블랙홀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별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입자가 있는 것들이 계속 충돌하다가 이제 결국 커져가지고 그게 이제 초대질량 블랙홀이라는 것은 이제 빅뱅 후에 곧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은하들이 왜 생겼냐를 옛날에 이제 그 임마누엘 칸트가 철학자 칸트 있죠. 칸트가 이제 네뷸라 시오리로 은하가 이제 회전하는 입자들이 모여서 생겼다. 이게 이제 그 수백 년 동안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였던 이론이에요. 임마누엘 칸트가 원래 천문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이론이 이제 보정된 게 바로 이 팽로즈나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 블랙홀이 은하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증명하면서 그리고 관측하면서 이제 이게 증명이 된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블랙홀의 형성 과정하고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의 이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어떤 충돌이 있는 거죠. 많은 주변과의 일들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블랙홀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이 사실은 그 주변의 어떤 것보다도 엄청나게 그 강력했던 것들이거든요. 강력했던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뭐라 썼냐면 천재성을 가진 민감한 자녀의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것은 우주의 그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실은 그만큼 그분들은 사실은 정말 화려한 과거가 원래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과거.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뭐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한 정말 화려한 어떤 그 능력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있던 사람.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환경이 계속 충돌을 통해서 어때요? 이건 다 자기 안으로 응축되는 거죠. 자기 안으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어떤 정말 빛도 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은하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은하라는 것은 사실은 그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블랙홀이 없으면 실은 돌지도 않는 거예요.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하가 도는 거거든요. 그럼 은하에는 너무너무나 많은 2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별들만 있다를 바라보다 보면 사실은 그 블랙홀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왜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왜 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은하계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블랙홀이 없으면 사실은 다른 별도 없는 거예요. 다른 별도 없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웨이팅 값이 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바뀌어서 정말 이게 무슨 어떻게 뭐 바꿀 수 있는 어떤 정말 방법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돼버려서 정말 완전히 정말 블랙홀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좀 생각을 왜 그쪽은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한번 형성되고 나면 그건 스스로 소멸할 때까지. 근데 블랙홀이라는 게 어때요? 블랙홀도 다 소멸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소멸하냐면은 뭐 한 50억 년쯤 있어요, 소멸이. 그러니까 일반인처럼 막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걸려야 결국 블랙홀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결국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우리가 오래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오래 인내해야 돼. 오래오래 인내해야지만 그게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블랙홀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뭘 할 수 있냐면 이 우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그냥 기존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저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고 왜냐하면은 뭐 그분들이 뭐 온다고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잖아요. 우리 박영호 씨가 뭐 온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힘든 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전혀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블랙홀을 통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처럼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참 단순한 줄 알았다가 정말로 힘든 분들을 통해서 인간은 참 다양하구나. 내가 참 협소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어차피 블랙홀이라는 거는 어차피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회복 이거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옆에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이게 회복되는 방법을 목사님이 아시나?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사랑에 관하여 7번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고 하니까 민영이가 맞추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고통으로부터 회복 이것도 이제 설교를 몇 번 하겠지만 핵심 뭐냐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은 회복할 수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 회복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그들에게는 정말 그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실은 은하를 생성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죠. 또 세상을 이해하고 또 많은 걸 이해하죠. 사실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이해해요. 실은. 우리가 윤회론도 뭐예요?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도니까 인간도 결국은 돌고 돌겠다. 그래서 죽으면 다시 윤회. 그게 뭐냐면 세상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블랙홀을 만들었으면은 블랙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태양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블랙홀은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모든 걸 우리가 깨닫지만 실은 블랙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궁수자리에 있는 블랙홀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태양의 400만 배 질량을 가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우주에 2천억 개의 별이 움직이면서 이 지구상에 결국 생명이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블랙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90%의 사람은 어때요?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태양을 쫓아가는 거죠.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쫓아가는 것처럼 일반적인 90%의 사람은 결국은 초긍정적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계획해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나 실은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블랙홀과 같은 그런 분들에게도 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어떤 깨달음이 그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큰 뜻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뭐 변화시키고 바꾸고 뭐 하려는 어떤 큰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같이 있으면서 뭔가를 나도 배워가자.
그러니까 왜 저러는지 모르지만 배워가자. 태양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쉽게 깨달아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뭔가를 주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어떤 걸 금방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뭔가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뭔가 정말 귀한 것들을 깨달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유사역을 했을 때 사실 그 뭐 몸의 입장으로만 보면 아픈 사람들이 블랙홀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평생 돕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참 온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랜 기간 그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거죠. 근데 세상의 긍정적인 사람들만 보면요 절대로 온전한 게 중요한 거라는 걸 몰라요. 그냥 이걸 잘하면 되는구나. 이거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떤 하나만 잘해서 아주 무슨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 자체도 모든 거에 있어서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만 쫓아다니다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와 그러한 시각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처음에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딱 구절이 돼 있죠.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게 흑암이라는 게 뭐냐면 그쵸? 흑암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바로 그 블랙홀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흑암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저갱과 연결되어 있고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것이죠.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것. 그렇죠?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것. 그러면은 사실은 성경에는 무저갱이 땅 속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땅 속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유다서를 보면은 바로 이 블랙홀이 바로 무저갱일 확률이 엄청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무저갱이라는 것은 노벨상 받은 펜로즈가 결국은 이제 그곳에서는 바로 시 공간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 싱귤러리티 포인트라는 것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시공간에 의미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구의 밑이 무저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어떤 이 시공간이 없다는 의미에서 어떤 연결 통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물론 영적인 거지만 그렇다면 바로 블랙홀이 심판에 관한 것으로 결국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온 구절만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러한 힘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본연의 정말 깊은 본성 그리고 인간의 정말 이 생각의 나아감 그리고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될 수 있는 존재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떠한 지혜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자에게 처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의미 없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 쉽게 말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그 태양보다도 더 대단한. 그래서 실은 이 은하계를 움직이는 어떤 힘.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계속 이 말을 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무언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바로 정신적인 힘든 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들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어떤 본질적인 어떠한 그러한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을 허락한 이유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의 어떠한 사실에 너무 절망하거나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 정말 블랙홀의 본체죠. 이 우주. 이 우주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구속하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참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을 우리가 참 이해하고 또 용납하기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전 분들과 또 사시는 가정들이 참으로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픈 아버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하셨고 또 이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또 세상의 이치를 또 깨달아 가게 되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에 정말 이 세상이 주지 못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항상 정말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정말 회복하시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